우리는 지난 시간 앞서서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어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장의 말씀은 5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왕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은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바로 왕의 거절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본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증거하고 보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숨 쉬는 것을 멈추고 1분도 견디기가 어렵죠. 숨을 멈추고 있으면 1분 견디기도 어려운 우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또한 이 육체가 호흡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택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시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런 다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 3절 하반절에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가서도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 하반절에 가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8절에 가서도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또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런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미래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성실하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그죠? 성실하다는 표현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다 얻는 해답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변함없이 열심이고 변함없이 참 정직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실하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가운데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언제 맺은 언약이냐?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맺은 그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짧게 잡아도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이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 권능을 보고는 우리는 놀랍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번에 기적이 일어나서 만나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위 그렇게 말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나를 잊어먹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어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늘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싶어서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깐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능력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또한 날마다 만나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적이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또 일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겠죠. 그 외에 어떤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평생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그 고난의 그 아픔에서 빼내 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친백성 삼아 주시는 하나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만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됩니다. 엘로힘 하나님도 만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일삶 가운데서 늘 만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일생의 삶 가운데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